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예수를 찾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소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걸어서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창어로 본 성경명은 너희가에서 5개가 됩니다. 그래서 5장의 창어로 본 성경맥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간단하고 짧지만은 전 기독교의 핵심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는 너희들을 송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항상 송사하고 고발하는 자는 모세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그것은 왜인가? 모세가 전부 내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잘 믿지 않는 것은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쓴 것을 너희가 잘 안 믿는 까닭에 나를 못 믿는다. 그것이다. 이것이 현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써있는 율법의 전체가 내게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써놓은 걸 성경을 믿으면 자연히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기서 보면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러므로 모세의 글을 못 믿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 기독교의 핵심 문장이죠. 즉 예수 나기 전 1500년 전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해 놓았다. 그의 글을 알면 나를 믿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군데 예수께서 하셔야 하는 말씀을 예수가 하신 말씀처럼 조작을 해서 넣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규명한 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작해 놓은 것이 또한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조작해 놓은 것을 초대교회 때의 일이죠. 이것도 예수가 세상을 떠난 후 100년 이내에 이렇게 조작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현 기독교가 초창기의 교리를 차차 형성해 가는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중에 이런 것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되고 삽입된 구절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들이 교리 중의 핵심이죠. 현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 문제이고 또한 온 세계의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즉 모세가 쓴 글을 읽어보면 예수에 대해 언급한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는 예수의 말씀을 조작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예수는 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다.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치고는 모세를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대에 와서 가장 근대 문명이 나온 이후 소위 공산주의 주장한 칼 막스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이 이스라엘 성경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안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모세를 안 믿는다, 모세의 글을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모세의 글을 너무 믿어서 걱정입니다. 모세를 너무 믿는 까닭에 오늘 여기서 성경 조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세를 안 믿는 까닭에 나를 안 믿는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희망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면 글을 읽어 가며 더러 의문 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으로 읽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모세의 글을 못 믿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수에 대한 티끌 만한 말도 없는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초창기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말을 조작해 넣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런 말을 조작했을까? 그래서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조작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이 지켜온 자기 민족 신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철저히 믿는 것이죠.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요, 자기들의 아버지요, 자기들의 임금이요, 그런 민족신을 의식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예수도 배척할 수 없고 세례로 내려온 민족신을 배척할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의 직접 사도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도 섬기고 대대로 내려온 민족신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들이 대대로 내려온 신과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구약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예수가 입에서 나온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 깊이 이것을 판정하고 분석하고 규명할 만한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 교회 안에서 세례로 내려오는 신도 섬기고 예수도 같이 섬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가 구주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백성의 생명을 구한다. 즉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은 백성 중에 생명을 준다 하는 말을 예수께서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은 구주다.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구주였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죄악의 많은 애굽에서 구출을 해서 천당의 그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주다. 이 사건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모세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이것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만든 교리다. 예수도 구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오경도 구원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내게 대해 썼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기록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의
조작해 첨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한 말씀처럼 조작해 넣을 것이다. 그저 터무니없이 하는 것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이 세계에서 구원해 저 천국으로 보냈다. 그러므로 같은 구주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온 것은 여호와이고 그 일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한 말을 조작해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는 그 궤변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여호와의 신에 대한 제물로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이죠. 쉴 새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제물을 무엇을 이용하는가? 주로 양과 같은 짐승이죠. 그것도 허물이 없는 까닭에 어린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언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군다나 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연기를 마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 성전 안에서는 제사의 여기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린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나 인도 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종교도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제물이 되는 이 사상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올리는 제물로 대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이사야 57장 7절과 에레미야 11장 19절에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서를 레위기에 보면 전부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규정을 엄격하다. 그런데 왜 제사를 꼭 올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하려면 내게 제사를 올려야 한다 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허물이 없는 염소에 이 백성이 죄를 지고 거의 한 의미에서 이 염소의 의식을 치른 후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23절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크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달아서 죽임을 짐승을 잡아 여호와께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귀하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이와 같이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여호와가 기는 제사 독생자를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 하고 강조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궤변을 갖게 된 것이 곧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대로 보면 예수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는데 5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 도살장에 나갈 때 순수히 물러갈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했고 이는 백성의 죄를 걸어지고 이 배는
험한 말이 없고 온순한 말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묘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사이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중시하는 것이 이 53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나갈 때 마치 어린 양이 제물을 바쳐진 것 같이 저항이 없었고 순수하게 나갔더라.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이 그 백성의 죄를 걸머쥐고 죽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사야 53장과 같은 것이 있는 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가 구약 성서에 나온 제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서 천국으로 간 그것이 부합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성립된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올 적에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와 일치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쳤을 때 아무 소리 없이 죽어가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스라엘 신의 제물로 바쳐졌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게 된 동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구출한 것과 일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조작서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사가 같이 볼 때 우리는 말로는 예수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육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려면 예수의 존재, 또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명, 또한 예수께서 의도하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의 신의 율법을 어겨서 죽인다 해놓고는 무슨 핑계인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죽어가는 하나의 어린 양과 같다. 이것이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의 예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부각되어 있고 또한 말로는 구원하지만은 이것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치와 같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종교의 핵심이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이 말을 벗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모든 핵의 내용은 세계 내용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신에 바치는 희생물인 하나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호와께 올리는 제물이 하나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제단이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말씀을, 그의 구약의 이치를, 그의 인격을, 그의 생명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알고 있는 제물로서의 예수를 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물이 하나이거나 모세가 써놓은 구원자의 하나 정도로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르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 유지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갔고 요한도 이방으로 떠났고 동화 같은 예수의 제자들도 일찍이 애굽으로 갔어.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들이 떠났고 이제 야고보 등 몇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그 유지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에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어서 그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주자가 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지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거기에 있는 동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했는가?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께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에 에레미야와 모세에 대한 재단을 얻었습니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해답 중에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예수의 구원도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본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할례받게 하는 것이 힘드니까 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된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화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걸 아직도 기독교는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죠. 서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 해도 예수께서 피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앞에서 우리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이 불을 올라서 하는 건 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면 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은 후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할 적에도 예수는 피해버렸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려 하면 순수히 따라갔겠습니까? 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자기를 달리게 하는 줄을 큰 죄를 범하는 까닭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을 하여금 큰 죄를 갖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누구인가요? 신이죠. 그 신은 예수에게도 무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원수입니다. 예수를 죽인 그 신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찾는 하나의 계기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신을 그냥 두고서는 어떤 소리로도 예수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진리여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